나의 영혼이 간절함이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사랑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사랑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제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부을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부을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부을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부을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부을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부을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산을 떠나게 될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이제는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로 나아가야 할 때 주어진 말씀인 것이죠.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대이동을 하기 직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장정, 남자 어른만 60만 명, 그러면 또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200만 명이나 되는 대민족이 이동을 하려는데 이들에게 가장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바로 이동신호인 것입니다. 당시에 마이크나 무전기 같은 건 당연히 없었겠죠. 그런데 이 200만 명을 일사불란하게 이동시키는 것은, 광야에서 이동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민수기 10장에 많은 사람들을 이동시키기 위해 은나팔 2개를 만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 나팔을 불어 이동하게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군대의 이동과 같은 어떤 신호 수단만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바로 나팔을 통해 하나님의 신호에 따라 그 백성이 이동하게 하려는 것이었죠. 당시엔 나팔 이전부터 사실 하나님의 신호에 따라
이동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정도 돌봐야 하고 또 설거지도 해야 하고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또 아이들도 돌봐야 하는데 그런 일상생활을 하다가 늘 마음속이 불안한 겁니다. 나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어떻게 해야지? 나 국을 끓이고 있는데 불 기둥이 갑자기 움직이면 이 음식을 다 버리고 가야 하나? 항상 이렇게 백성들이 긴장을 하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쳐다보고 있어야 했을 거예요. 왜? 언제라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움직이시면 신호대로 그 말씀 따라서 가야 하니까. 그러다가 만약 구름 기둥을 좀 늦게라도 보게 된다면, 천막 안에 있어서 구름 기둥을 좀 늦게라도 보게 된다면 음식을 만들던 것도 빨래를 하던 것도 다 버리고 짐을 부랴부랴 싸서 애까지 챙겨서 급하게 가야 했겠죠. 어땠을까요? 백성들이 너무 피곤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주신 방법이 이 하나님의 신호와 뜻을 백성들에게 더 잘 전달하기 위해 나팔을 만들게 하신 것이죠. 그럼 이 은나팔을 누가 불었을까요? 8절에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율례니라. 그러니까 이전에는 모든 백성이 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항상 쳐다보고 주시해야 했어요. 그러다가 누구는 때론 놓칠 때도 분명히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는 제사장이 대표로 깨어서 이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사인을 백성들의 귀에 공통되게 다 들려주게 된 것이죠. 이 방법을 듣고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릎을 탁 쳤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방법이네. 나는 눈이 좀 안 좋아서 맨날 구름 움직이는 걸 잘 못 봤는데 내가 귀만큼은 좋잖아. 귀로는 잘 들을 수 있잖아. 이제는 눈과 귀로 다 전달되니까 훨씬 수월한 걸? 아마 백성들이 이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나팔을 주신 데에는 단순히 백성들의 삶이 더 편해졌다 해서 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메시지와 신호를 느끼고 해석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팔을 통해서 그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느껴야 했을까요? 이렇게까지 해주신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우리는 이 나팔을 통해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팔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요, 바로 배려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확신하도록 배려해 주신 것이죠. 혹여나 눈이 안 좋거나 놓쳐서 구름의 이동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누구나 정확하게 취하도록 도와주신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정말 따뜻한 분이십니다. 정말 배려 깊으신 분이시죠. 당신의 백성은 늘 불평만 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당신의 뜻을 깨닫고 함께 동행하길 원하셨는지, 그것을 얼마나 돕길 원하셨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참 이스라엘 백성이 부러운 것 같습니다. 눈으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또 귀로는 나팔 소리를, 이렇게나 하나님의 계시를 눈과 귀로 직접 보는 것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회막위에 머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영광을 보았고, 오늘 허락하신 이 은나팔 소리는 귀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이 성경인 것이죠. 수천 년의 긴 역사와 여러 박해 속에서도 지켜져 내려온 이 기록된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신호인 것이죠. 이 성경에는요, 은나팔에 담긴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 그 당신의 백성에게 잘 전달하고 또 돕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성경을 불태워 없애려 했고,
누군가는 성직자만 읽게 했던 그 역사 속에서 이 성경은 결국 지금 우리의 손에, 성도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손에 있는 이 성경이야말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 있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 있는 산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에 나팔과 같이 나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따뜻한 마음이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팔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움직이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때로는 일사불란하게 모이기도 하고 또 흩어지면서 또 진군했던 것처럼 이 성경에 담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호에 귀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나팔 소리를 듣고 움직였던 것처럼, 행동했던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행로를 하나님의 신호,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신호에 맞추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이 민수기 10장에 나온 이 나팔의 의미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10장 9절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이 민수기 10장의 이 나팔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하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바로 이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는 이 나팔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시는 신호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날 불 수 있는 나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하시는 그 나팔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나팔을 부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의 나팔 찬양과 기도는요,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흥얼거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부르는 찬양, 우리가 외치는 기도 소리를 듣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신호를 따라 사는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높은 하늘에서 나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울려 퍼지는 그곳에 여호와의 시선이 향하고 여호와의 능력이 그곳에 나타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말씀대로, 오늘 말씀대로 전쟁을 할 때에 칼과 창으로 이깁니까? 아니요. 나팔로 칼과 창을 이깁니다. 그 역사상 가장 거대했다던 여리고성을 나팔과 함성 소리로, 기드온 300용사가 미디안 백성들을 나팔 소리로 무찌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는 그 신호, 그 나팔은 무엇입니까? 삶의 자리에서 찬양하십시오.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나팔을 드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당신의 백성이 여기 있습니다.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오늘 살아갈 삶의 문제가 있는 그곳에서 영적 전쟁터에서 드리는 그 나팔 소리가 오늘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와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이 임할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나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신호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영적인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듣게 된 하나님의 뜻과 신호대로 삶의 행로를 맞추고 순종할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과 결단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리에 항상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부르짖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필리핀 선교 담당자분들께서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필리핀 단기 선교팀 인솔을 맡게 된 이진영 목사, 장원성 목사입니다. 네, 저희 필리핀 단기 선교팀은 1월 17일부터 24일까지 총 38명의 선교대원이 함께 나아갑니다. 저희는 필리핀 산티아고 지역의 교회 세 곳에서 의료 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역을 합니다. 무엇보다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음에 기도의 제목을 읽고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교팀에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소서. 대원 모두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모든 출입국 상황을 지켜주셔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소서. 만나게 될 산티아고 지역의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의료와 전도 사역을 통해 오직 주님의 십자가 사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을 모르던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를 허락해 주소서. 선교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먼저 섬기고 이해하며 낮아짐으로 예수의 향기가 흘러넘치는 선교팀이 되게 하소서.